본문은 엘리사 선지자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동네를 경유하여 지나갈 때에 수넴에 사는 이 유력한 여인이 엘리사를 그냥 지나보내지 않고 잘 대접하여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저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일이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를 대접한 여인을 소개하기를 한 귀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8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여인이 이 나라에서 상당히 높은 고관의 아내였음을 우리에게 짐작해 하죠. 보통 여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평범한 연염직 여인이 아니라 아주 고관대작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경제력도 군사력도 여러 모양으로 힘있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놀라운 도전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 8절 한 절에 깊이 우리에게 나오죠. 이렇게 고관대작의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향한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항상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대단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여인은 부유하니까 가진 게 많을 것이고 가진 게 많으면 당연히 감사할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부자라고 해서 감사를 더 많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를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꼭 그런 것도 아니며 오히려 부자가 감사를 더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자가 된 데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너희들이 가난한 거 너희가 공부할 때 공부 안 해서 그렇고 일할 때 열심히 안 하고 게을렀기 때문이고, 나는 내가 부유한 건 내가 부지런히 섬겼기, 부지런히 공부했고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이고 이 모든 건 내게 있는 능력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가 부유하고 부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절대 감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부유함의 원인은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거니까, 내가 잘난 거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누구한테 감사해요? 감사할 게 없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꼭 감사를 많이 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감사를 적게 하는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여기 나오는 오히려 이 부유한 여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소리 칠만 하고 어떠할 만 하지만 오히려 그 여인은 감사하는데 열심이었던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요, 이 여인의 직위가 매우 높았다라고 했는데 높은 위치에도 불구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이야기죠. 귀한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섬김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고관의 사람들은 이 섬김을 받는데 익숙하지 섬기는데 익숙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섬김을 잘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잘 대접할 줄도 알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섬김을 받는 자는 섬김을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도 없지요. 어찌됐든 이 여인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섬김을 주로 받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귀한 여인이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 여인은 부유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아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높은 위치에 있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섬김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높은 자리, 부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섬김이 뭔지 알고 감사가 뭔지를 아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8절에 다시 보시면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동네를 지나갈 때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간권하여. 여러분, 이 간권하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이 간권하다라는 이 한자가 이 간절할 간자에 권할 권자. 그래서 간절히 권한다, 힘있게 권한다, 적극적으로 권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번쯤 드셔보실래요? 이렇게 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오시라고, 꼭 드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강하게 붙잡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이 무슨 약점이 잡혀 있길래 이렇게 간절히 대접하는 걸 이렇게 간절히 권하여서 대접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이거 이 여인이 무슨 약점을 잡혔기 때문이 아니라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엘리사를 향한 존경의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저 흘려 지내보내거나 떠나보내기를 원치 않고 꼭 대접하기를 원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엘리사를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는 그 선지자를 지금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 여인이라는 증거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요, 그냥 예를 들어 목사나 선교사를 잘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나오면 꼭 식사 대접을 하거나 목사님 식사 함께 하시죠 하면서 대접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왜 이렇게 대접하려 할까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이 너무 대단해서, 그 사람이 내게 뭘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대접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분들이 목사나 선교사를 대접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아마 저는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대접하는 것이 옳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누구든지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알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더 큰 것은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선한 마음으로 그가 베풀고 있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여인도 여러분 엘리사를 대접할 때 엘리사에게서 뭔가 얻어내려고 대접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엘리사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존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대접하는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의 섬김과 대접에는요, 거짓되거나 부패하지 않은 참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이 여인 안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누구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대하는 마음으로 대접한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하겠죠. 저봐 목사 자기 뭔가 대접 좀 받으려고 또 저렇게 또 기름칠을 한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기름칠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눈 다음에 양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줬고 굶주렸을 때에 먹을 걸 줬고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봐 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죠.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에게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도 이렇게 갚아주마 라는 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누구에게든지 말입니다. 목사와 선교사에게만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여러분이 가장 작은 자에게 함께 베풀고 나누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제 삼계탕 데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삼계탕 데이 돈 받고 싼 값에 파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했습니다. 왜 하는 겁니까? 그게 이 지역의 어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행하는 건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 수넴 여인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엘리사를 지금 섬기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섬김은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8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 수넴 동네만 가면요, 이 수넴 여인의 집에 갔다는 겁니다. 왜 거기 갔을까요? 왜 꼭 거기 갔을까요? 이 집이 고관대작 집이니까 이 집에 가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나오니까 그 집에 늘 갔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여인이 아마 앞에서도 본 것처럼 간권하여 끌기 때문에 우리 동네 오시면 꼭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렇게 간청하기 때문에 아마 엘리사는 그렇게 갔을 겁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 먹는 것, 입에 풀칠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는데요, 이런 넉넉한 집 아니면 다른 집에 가면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대접해야 되면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난처한 일 아닙니까? 먹을 것도 없는 집에 가서 먹을 거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만큼 뻔뻔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가능하면 있는 집에 가서 내가 조금 얻어 먹어도 덜 미안한 집에 가는 게 그게 엘리사의 마음에 조금 편했겠죠. 좋은 걸 먹어서가 아니라 덜 미안하겠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갔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요, 간권하기를 이 동네 올 때마다, 이 동네, 우리 동네 지나갈 때마다 우리 집에서 묵으십시오, 우리 집에서 먹고 가십시오, 이렇게 항상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섬김은요, 항상 특징이 뭐냐 하면 지날 때마다 라는 이 단어로 특징 지어지죠. 지날 때마다. 여러분, 선한 일을 베푸는 걸 한 번쯤 하는 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돈 좀 벌어서, 아니면 사람들이 좀 칭찬해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에이 그럼 오늘 내가 밥 한번 쏘지. 여러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여기 수넴 여인처럼 지나갈 때마다 계속하는 것,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하는 건, 그건 진심이 아니면, 섬기는 것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런 일 절대 못한다는 거지요. 한 번쯤 대접하고 한 번쯤 봉사하고 한 번쯤 인사하는 거, 여러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이 지속적이라면 그건 특별합니다. 항상 그러한 자세라면 이건 굉장히 뛰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마음이 진짜가 아닌 사람은요, 체면으로 한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계속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특별하지 않고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보면 사람들이 말하겠죠. 야, 너 왜 계속 그래? 너 저 사람한테 책 잡힌 거 있냐? 혹은 너 저 사람한테 지금 뇌물 바치냐? 라고 오해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뇌물을 바치는 게 아니죠. 감사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이 차고 넘치니까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날 때마다라는 이 단어가 뭘 말해줍니까? 그는 습관적으로 항상 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이 여인의 섬김은 진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항상 그런 모습으로,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자세고 삶의 자세였다라는 말인 거죠. 자, 그런데요, 10절에 보시면 이 여인은 숙소를 빌려주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한 번쯤 들러서 밥 먹고 가는 정도, 여러분, 그 정도로 양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남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방을 하나 작게 만들어서 이분이 이곳 지나갈 때 여기저기 기웃거릴 것 없이 여기저기 의지처 찾을 필요 없이 하나님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묵어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감당합시다. 우리가 섬겨줍시다. 우리가 합시다. 그러면서 전용 방을 만들어 드렸던 거죠.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8절에 시작할 때는 그가 식사 대접하는 걸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8절 하반부에 보면 지날 때마다로 그게 확장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0절로 넘어가면 작은 방을 만들어서 아예 그분에게 전용 거처로 내어드립시다로 점점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 수냄 여인의 모습을, 섬기는 모습을 보노라면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만한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섬김도 성장한다라는 사실인 거죠. 섬김도 성장한다는 겁니다. 섬김을 그냥 한번 해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섬김이 성장하는지 마는지 알 리가 없죠. 왜? 한 번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섬김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들은 성장에 섬김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섬김을 지속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말하지만 누구라도 호의를 한 번 베푸는 건 그건 누구라도 하는 일입니다. 한 번 식사 대접하는 거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심을 담아서 계속 대접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속성을 넘어서 아예 방을 내어드립시다. 여러분, 이건 훨씬 더 어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 집에 누군가가 남이 들어와서 아주 거한다는 거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걸 불편하거나 부담스럽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은혜의 기회라고 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 여인은, 수냄 여인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빚진 것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섬김의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베풀었는데 오히려 내가 감사하고 내 마음이 더 기쁜 걸 그는 맛봤기 때문에 얻어먹어서 기쁜 기쁨보다 나누어줘서 기쁜 기쁨이 훨씬 크구나라는 걸 알고 나면 나누고 베푸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된다는 걸 점점 더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섬겨봐야 섬길 줄도 압니다. 이거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 건요, 이게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목사라고 해서 대접하는 게요, 어른들만 하지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분들은 어르신들은 어릴 때부터 누군가 옆집에서 뭘 주면 빈 그릇으로 돌려보내지 않죠. 그렇게 교육받았잖아요. 뭘 오면 우리 집에 있는 거 뭐 고구마라도 얹어가지고 채워서 보내드리는 게 그게 정이었고 예의였죠. 그래서 항상 대접하고 베풀고 없는 중에 나누고 이게 항상 익숙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베풀고 나누는 그 기쁨과 감사를 알아서 항상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저도 젊은 사람이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요, 솔직히 30대 40대 분이 저한테 식사 대접을 한 적이 대신방 때 말고 근데 한 적 있나? 라고 생각해 보면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요, 제가 어르신들한테는 제가 미안하니만큼, 왜? 그분은 용돈도 없는데 그거 꼬깃꼬깃 모아가지고 목사님 한번 대접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접하는 분들, 그럴 때는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되게 민망한, 얻어먹는 게 너무 힘든, 이거 내가 대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합니다. 되게 많이 해요. 왜 이 차이가 날까요? 왜 이 차이가 나냐면 그분들은, 어른들은 어릴 때부터 옛날부터 그렇게 배웠고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는 걸 느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의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젊은 세대는요,
옛날 어른들은 못 먹는 세대를 지냈기 때문에 먹는 대접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근데 젊은 세대는 사실 풍요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 뭐 식사 대접하는 그게 뭐라고, 요즘 뭐 못 먹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나누는 정이 얼마나 큰가는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현실들이 이렇게 나뉘는구나라는 느낌이 되게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그런 면으로 베풀고 나누고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서 그걸 너무 행복해 하시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거 베풀어 놓고 저한테 대접해 놓고 당신이 더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면 내가 너무 민망스러움을 가지죠. 여러분, 섬기는 것도 섬겨봐야 섬길 줄 안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섬기려고, 나누려고, 베풀려고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수냄 여인처럼 서로 섬김의 기쁨을 알아서 나누고 베풀고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만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 13절에 보면 엘리사가요, 섬김을 받던 엘리사가 가만히 그 혜택을 누리면서 그 방에 들어 누워가지고 그 혜택을 누리면서 내가 이렇게 받고만 있으면 되나? 이런 생각이, 부담감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시면 방에 들어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절, 사환 게하시에게 불러서 여인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13절에 당신이 나를 향한 이 생각이 참 배려가 깊으신데 혹시 당신에게 무엇 필요한 게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한 것, 이게 부담스럽게 하려고 한 거 아니죠? 그냥 수냄 여인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고 베풀었습니다. 섬기고 베풀었더니만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생각이 뭐예요? 이 아름다운 섬김을 내가 그냥 받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도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이 절실하게 마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을 불러서 자기는 뭐 돈도 없고 그다음에 뭐도 없고 단지 있는 거라고 선지자라는 그 이름 때문에 나라에서도 왕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왕도 그냥 만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뭘 부탁을 내가 들어줄 수는 있겠다 싶어서 불러서 그에게 묻는 거죠.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혹시 뭐 부탁할 일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의 말이 좀 어렵습니다. 1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안 쓰는 말인 것 같은데,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거 어쩌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백성들과 함께 평안히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요청할 일도 불편한 일도 없습니다 라는 샬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뭘 받으려고 당신에게 베푼 게 아니라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섬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섬김이 무엇으로 성장하는지 보십시오. 엘리사의 마음에 섬김을 촉발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엘리사가 안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는 그런 생각 처음에는 없었는데 그 생각이 들도록 만든 게 누굽니까? 수냄 여인이었습니다. 수냄 여인의 섬김이었습니다. 열심히 섬기니까 마음에 어떻게 해요? 부담이 되죠. 부담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의미의 도전이 되는 겁니다. 아, 나도 섬겨야 되겠다, 나도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대접을 받고 나눔을 받고 섬김을 받는 사람은, 아주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입 싹 닫고 넘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소양이 있는 보편의 사람들은 다 어떤 마음을 가져요? 엘리사 같은 마음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풍성하게 많아지는 곳에는 그 동네가, 그 나라가, 그 사회가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답고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삼계탕 데이 그거 왜 하는 겁니까? 그거 다른 목적 없습니다. 그냥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뭐 우리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일을 묵묵히 수냄 여인처럼 하는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접을 받고 가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가질까요? 특별히 우리는 이 어르신들을 대접했잖아요. 어른들은 이 대접받고 나면 마음에 항상 짐처럼 마음에 항상 가지더라고요. 가시면서 제가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인사하고 이렇게 가시면서 보니까 좋은 일 많이 한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꾸벅꾸벅하고 많이들 가셨어요. 감사의 마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 다니는지 예수를 믿는지 신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들 마음에 뭘 심었어요? 뱃속에다가 삼계탕만 심은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뭘 심었어요? 감사를 심었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사회로 번져가고 퍼져가는 게 뭘 낳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딴 데 가서 또 그 은혜를 전하게끔 되어 있겠죠. 결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딱히 대접을 받지 않아도, 칭찬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뭐 공로패를 받지 않아도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고 그들이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걸 위해서 할 뿐입니다. 섬김이 섬김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대접을 내가 한 번 받을 때는 별로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걸 한 3번쯤 받고 한 5번쯤 받으면요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도 섬겨야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받은 섬김을 그 사람에게만 갚는 게 아니라요, 이것이 이제는 교육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배운 걸 저 사람에게 갚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사회의 아름다운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수냄 여인이 하고 있는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당신도 나처럼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뭐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럼 나도 뭘 할까 하면서 그 섬김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이 왕에게 뭔가 얻어낼 게 있어가지고 작전을 짜고 엘리사를 이렇게 섬겼다면 엘리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옳았구나 하고 뭔가 이야기하고 받아내려고 하겠죠. 그러면 엘리사의 마음속에는요 더 이상 감사의 마음이 이제 없고 싹 지워질 겁니다. 왜? 갚았으니까요. 그렇지만 그에게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이 대접을 계속 받은 그는 계속 짐을 지고 갑니다. 어떤 짐이요? 선한 마음에 섬김의 짐을 지고 갑니다. 자기도 이제 계속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섬기고 나눠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선한 수냄 여인의 마음이, 그 순전한 마음이 또 다른 순전한 섬김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십시오. 이게 진짜 아름다운 선순환이고 이게 진짜 섬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수냄 여인의 아름다운 섬김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돌아오는가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보시면 16절에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으로 섬겼더니만 이 수냄 여인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뭡니까? 이 여인은 말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에게 비어있는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아들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아들, 그게 이 여인의 인생의 가장 큰 구멍이었어요. 항상 마음의 짐이었고 그것이 항상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한 섬김으로 섬겼더니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으로 갚아주셨냐면 그녀의 가장 빈 자리, 큰 구멍, 그걸 하나님이 은혜로 꽉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더니만 하나님이 섬기는 그녀를 섬겨주셨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까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하고 똑같죠? 네가 가장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게 굶주렸을 때 너는 나에게 먹을 걸 줬고 내가 갇혔을 때 너는 나를 찾아봐 줬고 난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들을 초청하며 은혜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그러므로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삼계탕을 공짜로 나눠드렸지만 그건 뭐가 같으냐면 하나님께 빌려드린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아도 이미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섬기는 그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섬겨주고 계신 모습을 보십시오. 반드시 그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기면요, 자녀들이 뭘 보고 배웁니까? 자녀들이 다 그거 보고 배웁니다. 아주 그냥 얄밉게 살아가면 자식도 얄미운 걸 배우고요, 부모가 너그럽게 살아가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면 자식도 베풀며 살아가는 걸 배웁니다. 그게 자동적으로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자식은 부모의 입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등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 제가 여러 번 썼는데요. 그건 뭐냐면 부모가 걸어간 길을 따라 자녀도 걷는다는 말이지, 부모가 내뱉은 말 따라 자녀가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말은 뭐예요? 이건 잔소리였고, 근데 부모가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식은 몰래 본 대로 그대로 부모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섬기며 어떤 사랑으로 나누고 어떻게 했느냐,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 우리가 학원에 보내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모의 뒷모습에서 그게 배워지는데, 우리는 도대체 그걸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는가 돌아보십시다. 이 수냄 여인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도 이 수냄 여인 같이 이 섬김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획하고 로비 자금을 살포하고 뇌물을 찔러 넣어 줘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이거는 기쁨이 아니죠. 이건 뭐 받아서 기쁠 수는 있지만 감사하진 않습니다. 왜? 이건 투자였기 때문에, 투자했기 때문에 받은 거는요, 감사가 없어요. 그냥 많아지면 기쁠 뿐이지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베풀면 돌아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기쁨이 와도 감사, 혹여나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상급을 주셔도 그것도 감사, 모두가 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섬기는 자하고 그렇지 못한 자하고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게 크게 나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섬김을 배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섬김을 배웁니다. 첫 번째, 순수하고 깨끗한 섬김으로 섬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섬기는 건 그건 로비이지 섬김이 아닙니다. 그건 뇌물이지 섬김이 아닙니다. 이 여인처럼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그냥 평안히 거할 뿐입니다, 그렇게 바라는 것 없이 그냥 섬김, 그것이 섬김이에요. 투자는 섬김이 아닙니다. 투자는 장사이지 투자는 섬김이 아니에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주는 것이 그게 섬김입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섬김이 바로 고귀한 섬김이다라는 겁니다. 한 번쯤 하는 건 누구나 한다 했습니다. 밥 한 번 사주는 거 그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누구나 해요. 그러나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어떤 모양으로 섬기든 그 섬김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진심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100% 그 사람의 진심이 맞습니다. 한 번쯤 한다? 그건 몰라요. 그건 판단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냥 물음표예요. 그런데 그걸 지속적으로 한다? 그건 분명히 그 사람의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은요, 축복을 부르는 섬김으로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축복으로 부르는 섬김이 뭡니까?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섬겼더니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진심에 감동되어 섬김이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그랬더니만 어떻게 해요? 내게 복이 부어지고 사회에 복이 부어지고 우리 가정에 복이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섬김이야말로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고, 우리가 이런 수냄 여인의 섬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겨가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